323장 통합찬송 355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통합찬송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전체적인 이스라엘과 또 열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또 마지막에 있을 여러 징조와 또 사건들, 그리고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또 그때에 있어질 영원한 기쁨, 또 시온의 거룩한 대로에 대한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36장부터는 다시 현실적인 상황으로, 역사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다 침공하고 수도인 이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고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쳤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 이 아하스 왕이 저 멀리 있는 이 아수르에게 뇌물을 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수르를 이 땅 쪽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러들였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닥친 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라고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경고의 또 권면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냐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곡관 또는 은금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래서 그 아수르를 끌어들였던 장본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벗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본인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돕기 위해서 멀리서 군대를 일으켜왔던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내 대적을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는 이 남유다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죽을 것 같아서 피하려고 이쪽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죠. 이것이 나를 지금 위협하는 그 문제와 대적을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그 힘과 여세를 모아서 이제는 나를 공격하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훨씬 더 큰 문제가 지금 내게 닥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통과하고 해결하고 또 그것을 지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닥쳐진 그 문제를 내가 벗어나고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혹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그것을 숨고 피하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한숨을 돌리고 뭔가 문제, 소나기를 피하는 그런 참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문제를 반드시 문제를 주시는 또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바르게 통과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통과할 때마다 신앙은 더욱더 쓸데없는 그리고 허황된 그 거품들이 제거되고 꼭 필요한 그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단련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잔머리를 써서 피하고 지나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는 내 신앙이 더 흔들리고 빗나가고 다른 것들로 거품으로 치장되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때가 되면 더 큰 문제 앞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마땅히 정결해지고 다듬어지고 깨끗해지고 쓸데없는 것들이 잘라져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덧칠했던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 더 죽을 그런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아수르 왕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랍사게 군대 장관이죠. 그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그래서 잘 아는 바로 그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대군을 이 랍사게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함께 지금 이 예루살렘 속으로 보냅니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윗못 수도, 윗못과 아랫못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곳인데 언제든지 이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바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군대를 지금 주둔시키고 나서는 이 랍사게가 조롱하듯이 지금 던지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마주하고서 그 앞에서 지금 한마디 이제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대표 주자로서 3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지금으로 보면 뭐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엘리야김과 서기관 아삽의 셈나 또 사관 이 요아 이 세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마지막 조율을 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조율이라기보다는 겁박과 압박 혹은 항복하라고 하는 지금 랍사게 일방적인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랍사게가 하는 말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라고 하면서 대왕 아수르 왕이 본인들의 그 아수르의 왕이 하는 말이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4절 끝에 보면 히스기야 너가 믿는 그 근거 너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느냐. 뭘 근거로 네가 뭘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인 거죠. 사실 이 36장 그리고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질문,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근거로 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닥쳐있는 혹은 내가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또 당하게 될 모든 시험과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왕으로 대변되는 이 아수르의 왕의 그 군대 장관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가 믿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그대로 드러내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느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 우리가 싸울만 해라고 하지만 야 그거는 입에 발린 그런 거짓말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사단이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무엇을 내가 그나마 좀 더 안도하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 보고 있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라 네가 애굽 왕을 믿는도다. 그랬죠. 애굽 유다는 항상 자기의 아군인 이 애굽을 늘 의지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을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실상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도 같다. 사실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상에서 부러지거나 뭔가 너희 손에 가시만 찔리고 피만 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와줄 것처럼 대단히 너를 지탱하고 받쳐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전곡을 찌른 말입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했지만 실상 애굽이 유다를 도와준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유다를 구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의지할 만한 그냥 대국이고 힘 있는 나라였을 뿐이지 실상 정말로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가 지금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을 때 애굽의 그 지역에서는 정권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랍사게가 너희가 그처럼 믿는 그 애굽은 늘상 그랬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7절에서 거기에서 이제 더 넘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냐라고 하지만 그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그래 너희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산당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던 바로 그 신, 야,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별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도발하는 것이 8절에 내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 2,000피를 내줄게 탈만한 그런 용사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에게 10,000대의 최신식 전투기가 있는데 야 100대를 우리가 먼저 너희들한테 그냥 내줄게. 그 100대를 조정할 만한 조종사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과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을 현실적인 이 상황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뭘 믿고 우리의 앞에서 지금 버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조롱하는 것이 10절에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이 땅을 쳐서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 맞지만 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를 쳐서 경고를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마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그가 밝히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갖다가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 특별히 그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또 잠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그때는 깊이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게 분별하고 잘 가면서 정작 멈춰야 할 선 혹은 거기 머물러야 할 그 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세밀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이 하나님께 받은 사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한 부분까지 또 듣고 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만큼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더 미세한 부분까지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분명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질수록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방향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방향이나 큰 가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세밀하고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그 선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 혹은 내 어떤 신앙의 체험 혹은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고 하는 횟수가 더 많은 만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더 깊어지고 더욱더 세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이 랍사개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결국엔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고 지금 당장 네 앞에 닥친 그 현실적인 문제를 봐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네 앞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군과 문제와 현실적인 상황들이 지금 이 앞에 닥쳤는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차라리 그냥 이 문제 앞에 네 다 내려놓고 나한테 항복하고 내가 너한테 주는 그 결정에 따라서 살면 그러면 좀 더 내가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상황을 믿게 되면 결국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방향을 그냥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끌어가시고 열어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신실한 그런 종교적인 언어와 말을 잘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냥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때의 문제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갈등의 상황, 혼동의 상황 이 상황에 왔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닥쳐졌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던져졌을 때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주소 혹은 나의 믿음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기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참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세밀하게,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자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혹은 내 삶 가운데 닥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의 상황들 혹은 관계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또 사람의 혹은 건강의 또 여러 가지 그런 남편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 내가 참 괜찮을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 삶을 또 뒤흔들고 마치 어디서 날아온지 모를 정도로 나를 그렇게 치고 공격하고 또 피 흘리게 할 만큼 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의 믿음을 또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그 시험의 문제, 네가 무엇을 믿고 네가 무엇을 근거로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마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삶으로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 증거하며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무엇보다도 가장 믿음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뢰와 믿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며 또 이것을 망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댈 것이지만, 오직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돈과 힘과 자랑함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흔들고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대꾸를 하고 그 상황에 어찌어찌하냐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사단의 괴력 가운데 휘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상황과 일에 결국 반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사단의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서 이긴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나는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공격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문제와 어려움과 또 혼돈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하며 그 답대로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앞에 닥칠 때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있을 것이온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곤란함 가운데 있는, 또 혼돈 가운데 있는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코로나19 상황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이 상황들을 놓고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환우들 일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생각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를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더욱더 분명히 이 문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잘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분명히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상황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을 통하여서도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닥쳐지는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바르게 대면하고 바르게 직면하며 바르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잠잠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끌어오는 생각과 감정은 나를 요동치고 나를 산산조각 낼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며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흔들고 요동치며 마치 자신이 세상이 다 흔들리고 망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또 함께 우리를 쓸고 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검증하시는 또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며 더욱더 정결하여지며 쓸데없는 자랑과 거품들이 우리에게서 다 떨어져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언젠가 곧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그 순간이 곧 다가옴을 알고 모든 죄된 그런 생각과 마음의 그 찌꺼기들 혹은 내 안에 부풀려진 포장되어진 그 모든 허례와 허식들 혹은 교만함과 거짓됨과 우매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그 사도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아닌 시절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각자 시대마다 정말 참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맞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선택과 결정과 방향의 가장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고 밀려다니며 사람의 말에 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묵상하며 읽고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과 더욱더 관계를 또 회복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라가며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능히 하나님이여 마지막 시대 가운데 5달란트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성실함과 근면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드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과 감동하심을 늘 채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채우고 흉내내며 가릴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과 그 실력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지금 닥쳐진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문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왜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참 힘들어야 하는지 자꾸만 그 문제 안에 내 감정 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내려놓고 내가 깎여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늘 나의 그 중심과 마음과 내 삶을 돌이키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신앙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참 이웃 지역이 더 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안전한 초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의 신뢰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신뢰함과 담대함과 온전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여수 땅에 수많은 영혼과 심령들이 있사온데 저들이 그저 하나님 세상적인 위협과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망상과 허황된 그 꿈을 쫓아서 자신들의